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정리하고 가시죠. 네. 사자가 왜지?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네. 네. 혼자서 수행하시니까. 네. 네. 하다 보면은 아침에 밤새다가 잘 때까지 네. 삿기를 이어가려고 네. 하고 있는데 네. 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대상에 따라 가지고 네. 마음의 지지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좌선이나 균형하고 할 때 네. 문제가 없는 네. 밥을 식사하고라든지 네. 그걸 기다린다든지 네. 1, 20분씩은 짜투리 시간이 네. 이게 네. 삿기라기보다도 삿기를 하면서도 네. 감각적인 네. 기억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천이 하루 시간을 네. 어떻게 보내시는지 네. 제가 굉장히 읽으면서 관심 있게 보니까 네. 그 말만 제가 하는 네. 해그름에 홀로 안전을 떨치시고 네. 어디를 가셨다고 네. 네. 홀로 안전이라고 네. 경전 처음에 네. 네. 그 홀로 안전 그 상태가 네. 그 선정이나 네. 아니면은 사티 사마디 네. 상태를 네. 하신 건지 네. 그런데 스님도 제가 호두 마을에서 지금 보니까 네. 마음이 항상 자신을 향해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그 대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은 시간이 나면 계속 마음이 바깥 대상을 찾아가지고 네. 분주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삿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 네. 자투리 시간을 네. 그 마음을 어떻게 네. 다스리고 네. 무슨 대상을 향해서 네. 삿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게 좀. 네. 우선은 그 부처님께서는 그 짧은 그 생애 시간들 동안 존재들에게 많은 법을 설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선정의 공덕 아니면 팔라사마파티라고 하는 아라하타 팔라사마파티라고 하는 아라한 과선정에 들어계셨어요. 그래서 늘 선정의 공덕을 즐겨 머무셨습니다. 홀로 완전. 네, 네, 네. 다른 상가의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빠띠살라나라고 부릅니다. 빠띠살라나라고 하는 것은 홀로 떨어져서 그 고요한 시간을 즐긴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홀로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정의 공덕 혹은 그 삼매 선정의 공덕, 과선정의 공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그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가셨는가 하면 이 비쿠가 원문의 그 빨려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사자가 뭐지? 혹시 이 비쿠 가방에 보면 이런 그 패드가 하나 있을 거 거기 경전이 담겨 있거든요. 그 패드를 하나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과거에 그 법을 전하실 때요. 지금 시대처럼 지금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런 문화가 썩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아주 훌륭한 법을 설하실 때 이제 대중들이 그 법에 대해서 감흥을 하죠. 같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스승이시여 세존이시여 그 법이 참으로 훌륭합니다라고 함께 그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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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가르침에 그 감흥을 외칩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아직 남방에서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설법자들이 이렇게 법을 설하다가 중간에 또 중요한 이제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진다거나 하는 절정에 도달하면 여지없이 그 청중들이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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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 법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부처님 시절 때부터 시작된 전통인데 부처님께서 과연 설법을 하시는 도중에 그와 같이 청중이 사두 사두 사두라고 화답을 하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응? 자, 그 답변을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수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은 늘 그 개정해라고 하는 삼학의 체계로서 번뇌들을 제압하는 흐름의 연속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수행의 체계가 없으면 늘 번뇌와 함께 번뇌 오염되는 삶으로서 새로운 업들을 계속 생산해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단계는 세 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오와다 파티모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즉 모든 부처님들이 설하셨던 공통적인 가르침을 짧은 개성으로 설하신 바가 있죠. 자,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사빠 빠빠사 아까라나 모든 불선업을 삼가하고 꾸살라사 우파삼파다 모든 선업의 법을 개발하며 사찌따 파리요다파나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정화시키는 것, 맑게 닦아가는 것, 에땅 부타낭 사사낭 이와 같은 가르침이 모든 부처들의 가르침이다. 출연하셨던 모든 부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과거에 출연하셨던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셨던 법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의 개성을 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수다니 바다 빨리 그리고 담마바다 빨리라고 하는 경전에 전해 내려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계행의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과 입으로 행할 수 있는 거친 악행들을 삼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발현될 수 있는 거칠은 업들을 정화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실라 위수티, 계행의 청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행위를 청정히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적인 차원의 공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친 몸과 입의 행위를 낳을 수 있는 가장 거친 번뇌 성분들을 정화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 이와 같이 몸과 입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거친 번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상을 통해서 늘 탐착과 불만족, 어리석음의 성분으로 마음에 끊임없이 번뇌를 생산해 나가고 있지요. 이와 같은 번뇌들을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사찌따 파리요다파나 자신이 지닌 마음을 맑게 닦아나가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찌따 위수티, 마음의 청정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맑게 닦아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심청정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두 번째 가르침의 체계인 사마디 시카, 정학의 가르침으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위수디 마카라고 하는 그 수행의 체계, 불법의 체계를 수행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정리한 주석의 가르침에서 보면 찌따 위수디라고 하는 심청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찌따 위수디 나마 사우바자라 아타 사마파티요. 찌따 위수디라고 불리우는 심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자라 사마디, 근접 삼매를 포함한 아타 사마파티 8가지 색계와 무섭계의 선정을 의미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닦아나간다고요? 근접 삼매나 본삼매의 공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닦아나갑니까? 마음에서 발현될 수 있는 거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성분들을 제압하고 닦아나간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학의 체계를 통해서 자신이 해학이라고 하는 지혜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무엇을 선행으로 제시하셨죠? 바로 5가지 장애 요인을 잠재워야 한다. 5가지 장애 요인을 잠재우지 못하고는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자, 장애 요인을 잠재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법의 영역에서는 바로 파타마자나 첫 번째 선정의 공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선정의 공덕이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파차라 사마디 선정에 가까운 삼매의 공덕으로서 여러분들은 장의 요소들을 훌륭하게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매의 공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외부의 대상들의 거칠게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흐름을 자각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자각의 흐름이 번뇌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뇌를 제압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힘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은 삼매의 힘의 크기로 그 번뇌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을 선행으로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장애 요소들이 제압된 이후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흐름들을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흔히 이 비쿠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듯이 여러분들은 강의 흐름, 오온이라고 하는 강의 흐름, 즉 번뇌와 함께하는 모든 생의 흐름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안정된 영역으로 도달해서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흐름에 허우적거리면서 이 강의 깊이가 얼마인지, 폭이 얼마인지, 혹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허우적거리면서 생존하기 바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강의 흐름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무치라고 하는 안정된 영역으로 도달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이 함께하고 있는 번뇌 흐름으로부터 나와서 안정된 기반을 이룬 상태에서 그와 같은 흐름을 관해야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흐름을 바르게 안정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행은 늘 삼매와 지혜가 늘 함께 가는 수행의 흐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삼매와 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마타 선정과 위파사나의 지혜가 같은 순간에 마음에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삼매 공덕에 의지한 통찰과 관찰의 그런 힘들이 늘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함께 진행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번뇌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관찰과 통찰은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됩니다. 어떤 한계를 갖게 됩니까? 5가지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감각적인 욕망들이 생겨나는 때마다 내가 불평할 만한 대상들, 불만족해야 할 만한 대상들이 생겨나는 때마다 그리고 마음에 해태와 혼침이 생겨나는 때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향하여 들뜸과 후회가 생겨나는 순간들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의 흐름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생겨나는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의 지혜의 기능은 더 이상 예리하게 관찰의 힘들은 더 이상 예리하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짤막짤막한 시간의 흐름들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능숙하게 개발해온 그런 수행의 주제들을 통해서 늘 자신의 마음을 삼매의 기능으로 안정되게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초 단위의 시간이라도 혹은 분 단위의 시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삼매의 공덕들을 거듭거듭 쌓아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뇌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훌륭한 마음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지녀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삼매를 개발하든 혹은 4가지 몸의 자세를 통한 마음의 확립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확립해 나가건 혹은 몸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까야가타 사티 몸의 움직임에서 생겨나는 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한 삼매를 개발하든 혹은 다토 마나시카라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는 성분을 4가지 구성 성분 4대 요새 성품으로 거듭 자각하고 통찰하며 삼매를 개발하든 어떠한 대상이든 여러분들은 삼매의 공덕을 일정 온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들과 모든 성인 제자들이 해오셨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셔서 성부를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선행하셨습니까? 바로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수행의 주제를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고의 조건을, 생애와 새로운 생애를 전이하는 모든 연계 조건을 바르게 통찰하기 위해서는 삼매의 강력한 후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수행의 공덕이 훈련되지 않아서 이제 막 훈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행의 주제를 지니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랜 생애들 동안 사마디라고 하는 공덕을 부족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통찰해야 할 그와 같은 모든 외부 세상의 존재들의 연계의 법, 위파사나, 지금 또한 자신 내면의 세계의 어떤 위파사나의 흐름들, 연계 흐름들을 바르게 통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매의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아승직업과 10만 대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랜 시간의 흐름들 동안 훌륭한 공덕의 완성을 이룬 그런 존재들조차 지혜의 공덕에 앞서서 늘 삼매의 공덕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번뇌 흐름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막을 수 있는 삼매 공덕을 능숙하게 개발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번뇌들을 우리들이 제압할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가지 상태로 늘 제압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번뇌들을 제압한다는 것을 이 불법의 영역에서는 죽여낸다고 합니다. 파하나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첫 번째가 위캄바나 파하나, 즉 번뇌를 저 멀리 떨어뜨려서 제거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삼매나 선정의 공덕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수행의 주 대상을 지니고, 예를 들면 들숨과 날숨이라든지 혹은 일부의 수행자들이 부름과 꺼짐이라든지 다른 대상을 통해서 혹은 4대 요소의 흐름들을 자각하여 그 특성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고요해졌다, 안정이 됐다 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육문의 대상을 통해서 번뇌들이 거칠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경험하신 이후에 이 비코가 눈을 뜨고 대상을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안내를 하죠. 자, 대상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들과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생겨납니까? 거친 느낌의 형성이나 혹은 거친 마음의 동요가 생겨나시던가요? 네, 단지 보는 마음 정도만 유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캄바나, 번뇌의 성분을 멀리 떨어뜨려 잠시 삼매의 힘으로 눌러뒀다는 거죠. 그렇죠? 안정된 기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세간의 공부를 하건 법문을 듣건 다른 수행의 주제를 지니건 안정된 기반으로 그 대상에 마음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지혜든지 훌륭하게 발현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위캄바나 파하나라고 하는 대상을 번뇌 성분들을 멀리 떨어뜨려서 제압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따담과 파하나라고 하는 순간순간 생겨나는 번뇌들을 관찰해서 끊어내는 흐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즉 그때는 자신이 지닌 삼매의 기능들이 아주 예리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번뇌들이 생겨나든지 그것을 지속된 마음들이 거듭거듭 취착하는 연결고리들을 지속하지 않고 그때그때 통찰지의 힘으로 끊어내게 됩니다. 그러한 때 그 수행자의 마음의 흐름에 대상에 대한 관찰은 그 대상의 힘을 우위하게 됩니다. 어떠한 번뇌들이 생겨나든지 그 대상을 관찰하고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그때그때 끊어내게 됩니다. 즉 대상이 생겨난 번뇌가 대상과 함께 생겨난 순간 그 순간 대상을 바르게 통찰하여 자각하고 그 대상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번뇌들을 순간순간 끊어내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순간의 제거, 번뇌 제거를 따담과 파하나라고 부릅니다. 따다, 암과 파하나, 그 순간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범부들은 이 두 가지의 흐름을 통해서 늘 번뇌를 제압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들이 완성이 될 때, 특히 따담과 파하나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지혜가 완성이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우파체라 파하나라고 하는 번뇌들을 완전히 근절해서 다시는 생산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영역으로까지 근절하고 뿌리 뽑는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막가 냐나라고 하는 도의 의식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 도의 의식을 경험하게 되면 존재들은 우투자나라고 하는 범보의 혈통을 끊고 아리야포칼라라고 하는 성인의 혈통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인의 혈통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번뇌를 삼매의 힘으로 제압하고 윗바산의 지혜로 거듭거듭 근절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찌따 파리요다파나 자신의 마음을 거듭거듭 맑고 청정하게 개선해 나가는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이 삶의 순간들, 즉 수행처에 가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지내는 그와 같은 여유로운 어떤 수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삶의 순간들에 어떠한 자세로 지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지내셨던 그 삶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족한 삼매와 선정과 지혜의 공덕을 모두 완성하신 부처님께서조차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가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몰라판나사 아타카타 두 번째 권 193페이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타가토 히 야사민 칸네 뿌리사 사두가랑 데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요. 야사민 어느 한때 야사민 칸네 어느 한때 부처님께서 타타가토 부처님께서 파리사 청중들에게 사두가랑 데이티 사두를 부를 수 있는 것 같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설법이 아주 훌륭하게 여겨져서 청중들이 사두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사두 사두라고 같이 사두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잠시 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부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머무셨는가. 따서민 칸네 뿌바보게나 파리친디도와 팔라 사마파틱 사마파자티. 따서민 칸네 그와 같은 한순간에, 즉 청중들이 사두라고 처음 외치는 처음에 그 한순간에 부처님께서는 뿌바보게나 파리친디도와 이전에 설법을 하던 마음의 흐름들을 잠깐 멈춰두고 팔라사마파티라고 하는 아라한 과의 선정의 사마파자티 입정하셨다고 합니다. 과선정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두가라 사타사 니케세 아위친네예와 사마파티도 우타야 티다타나도 파타야 남망데세티. 사두가라 사타사 사두를 부르는 사두를 부르는 세 번째 그런 음성이 마지막 마무리 지을 무렵에 부처님께서는 결정심을 세우고 처음에 입정할 때 이와 같은 사두를 부르는 세 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 열에는 과선정으로부터 출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디타나 아시바와라고 하는 결정심을 세우게 됩니다. 수행자들이 선정에 입정하게 되면 그 성정을 능숙하게 들고 날 수 있는 능숙함을 다시 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3초 동안 선정에 입정하고 출정하겠다. 1분 동안, 5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정확하게 선정에 입정하고 출정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심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은 실제로 시계를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선정의 공동에서 출정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시바와 능숙함의 영역에서도 가장 훌륭한 완성된 공덕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아라하타 팔라사마파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의 흐름이 멎은 오로지 니빠나라고 하는 열반만을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소리도 듣는 현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결정심을 세우지 못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법문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두의 공덕, 사두가 세 번 마무리 지을 쯤 한 시간에 나열에는 이와 같은 팔라사마파티 과선정에서 출정할 것이다 라고 결정심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파티 또 우타야 과선정의 마음으로부터 출정해서 티타타나 또 파타야 이전에 법문을 했던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머문 이후에 담망데세티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부처님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셨던 방법입니다. 모든 시간들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정의 과선정의 공덕으로 자신의 시간을 채워가셨습니다. 청중들이 사두 사두 사두라고 외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으세요? 분명히 초단위겠지요? 그와 같은 시간 안에 부처님께서는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든 번뇌들이 소멸한 과선정의 마음으로 청정하게 닦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삼매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단 한 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조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다난히 마왕가 파리와서 라후고 호디디.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들은 마왕가 파리와서, 바왕가라고 하는 대상을, 즉 육문에서 선업을 개발할 수 있는 마음의 흐름을 잃고 바왕가에 떨어지는 순간들을 가장 최소화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즉 부처님들은 많은 순간 바왕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왕가의 마음의 흐름이 꼭 필요한 영역에만 존재하고 모든 마음의 흐름은 바로 부다들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지혜와 삼매의 공덕으로만 부족하게 채워져서 보냈습니다. 즉 지혜도 없고 삼매도 없는 바왕가의 마음이 부다라고 하는 존재들에게는 가장 최소한으로만 생겨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들은 마음의 활력을 잃을 때마다 거듭거듭 마음이 바왕가에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즉 삶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죽어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이 실제로 죽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존재의 가치가 전혀 발현될 수 없는, 마음이 어떠한 선업에부터 취할 수 없는 무가치한 시간들이죠. 자, 다시 한번 아사사 와레 빠사사 와레 사마파팅 사마파찬티. 아사사 와레 들숨의 한 주기에, 빠사사 와레 날숨의 한 주기에 세종께서는 선정에 입정하시고 출정하셨다고 합니다. 즉 들숨의 한 주기 안에 자신이 원하는 선정의 모든 영역에 도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행할 시간이 없다 해도 잠시 숨쉴 시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듭거듭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인간들의 공덕은 상근기의 시대가 아닙니다. 10만 년, 100만 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60, 70, 80년이라고 하는 보장되지 않는 짧은 생일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며칠 안에 성정에 입정하고 특별한 위파산의 지혜와 도와 과의 지혜가 열려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근기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물음표죠.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지낸 시간들을 얼마나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수행할 시간이 없다. 나는 수행자에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나는 수행의 공덕을 쌓을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계속 미뤄두고만 있다면 우리에게 수행할 시간이 언제 다가오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번뇌 대상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런 번뇌 대상들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마음의 흐름들 중 하나가 임종의 의식에 작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학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생애들도 여러분들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이후 생애들은 더더욱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생애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는 순간들마다 자신이 개발할 수 있는 삼매와 통찰의 공덕들을 늘 근면하게 개발해 나가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바깥의 세상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 불만족의 대상들과 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접해야 하기에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번뇌들을 계속 끊임없이 닦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큰 가치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번뇌들에게 일이 이끌리고 전이 이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이 번뇌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지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3초가 됐건 5초가 됐건 여러분들이 고요히 호흡에 머물며 그 시간의 흐름 동안
선정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삶의 공덕은 아니더라도 번뇌들의 그런 번뇌들을 닦아내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고요한 수행의 주제를 지ним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봐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치 있는 대상들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다른 질문 있으신지? 질문. 네. 그 스님 지난번에 그 강의하신 국가윤회라는 네. 또 테이프도 제가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와닿지 네. 않고 이제 네.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연히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상견도, 네. 그다음에 소멸하는 당견도,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음이라는 그런 네 개가 있어서 그 카르마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제 뭐 과학적으로 설명도 뭐 많이 하는데 네.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네.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은 카르마가 어디에 존재하고 어디에 저장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네.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다라든가 네. 그걸 나쁜 일 하면은 뭐 사학자에 태어나고 이건 네. 이제 인과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영혼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런 주체가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영혼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어쨌든 그 과보를 계속 받는다는 그게 어떤 것이 돼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주의 기울여 이해하실 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존재하는 마음의 현상의 흐름이 한 가지, 그리고 잠재력으로 저장되는 흐름이 한 가지입니다. 그 흐름을 모두 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깜마라고 하는 업이 있고 위빠까라고 하는 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업을 생산해낼 때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있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죠. 업이 형성이 되었죠. 그때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물질, 즉 특별히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색과 모양을 담고 있는 빛의 입자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눈의 감각기관이 있지요. 그렇죠? 그때 접촉이라는 현상과 짜코위냐나라고 하는 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물질과 정신현상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나의 찌에타나, 꾸살라 찌에타나라고 하는 선업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어떠한 선업의 마음입니까? 사다라고 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께 포함한 마음의 의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분명히 업을 생산해낼 때는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법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정신현상의 법들은 모두 무상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기능을 하고 그 순간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을 할 때 이와 같은 찌따나라고 하는 성분, 즉 업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정신현상들이 다른 심소들, 마음의 요소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도의 현상, 한 가지 대상을 통해서 마음을 형성하고 업을 형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성분도 아니짜또 무상한 성품에 의해서는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갖습니다. 대상을 형성하도록, 업을 형성하도록 장려하고 그 다음 순간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할 때 완전히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씨앗을 남기고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그러면 상카라, 형성력인가 혹은 다른 오온인가 아니면 어느 오온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업이라고 하는 가능성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세간의 존재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업을 저장하는 다른 의식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셔야 하는 6번째 의식, 7번째 의식 등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업을 저장하는 어떠한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가능성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임종의 의식을 맞이하게 될 때 마라나 산나 자와나라고 하는 임종의 의식 앞에 진행되는 마지막 업력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7차례 그 신속한 업력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마라나 산나 자와나 위티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은 7가지 신속한 업력들을 지닐 때마다 지니는 순간에 마지막 그런 업력이 생성되고 소멸할 때 그와 같은 업력이 기능하는 것은 이 3사 윤회계 동안 지녀왔던 모든 업의 가능성들을 모두 씨앗으로 동시에 남깁니다. 어느 하나 남기지 않고 씨앗으로 남깁니다. 그와 같은 업력을 기반으로 한 마지막 쭈띠, 임종의 의식이 진행이 되게 될 때 그와 같은 업력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빠띠산티, 새로운 입퇴 의식이 생겨납니다. 입퇴 의식이 생겨날 때 그렇다면 그런 같은 입퇴 의식은 전혀 새로운 정신현상, 즉 새로운 윈야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의 흐름이 생겨났지만 과거의 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임종의 의식이 저장해 두었던 그런 업력들을 모두 포함한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모두 포함한 입퇴 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업력들은 처음 입퇴 의식을 조건으로 해서 모든 순간의 의식마다 늘 함께 붙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업력을 유지하는, 즉 하나의 업이라고 하는 색깔을 이 생애와 저 생애로 계속 전이시켜주는 고정불변한 어떤 식이 있느냐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능성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조건이 될 때는 존재들의 표면에 떠올라서 그것이 실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의 업력들을 쌓았죠. 예를 들면 다른 존재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반응을 했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했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모두가 소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존재와 관련된 이름을 듣거나 모양을 보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자라를 보고 놀라면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고 어떻습니까? 뭔가 관련될 만한 정보를 육문으로 접하면 그 업력들이 즉시 발현이 됩니다. 가능성이 실제 마음의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가능성이 실제 마음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흐름들 혹은 자신이 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물질과 정신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빠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력의 흐름이 한 가지, 그리고 잠재력이 한 가지, 그리고 발현력이 한 가지. 잠재력은 어떤 오원에도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가능성의 형태로만 새로운 생애를 집착하는 순간들마다 그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과거의 생을 취착했던 그런 무명과 새로운 생애를 취착하는 그런 무명이 새로운 과거의 업력들을 새로운 오원의 흐름에 그대로 전이해 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흐름들은 오로지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과 딴나라고 하는 가을의 우빠나나라고 하는 취착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새로운 오원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업을 지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전이식을 할 때 이렇게 동시에 여러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자신이 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강한 업력이 작용을 하지만 그런데 그런 업력이 작용한 이후에는 많은 종류의 업력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즉 선업의 영향력도 받고 불선업의 영향력도 받고. 왜냐하면 하나의 의식은 하나의 마음의 성분만 대상으로 취합니다. 선업과 불선업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종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대상, 즉 세 가지 표상, 깜마라고 하는 표상, 업이라고 하는 대상, 깜마니미타, 업의 표상이라고 하는 대상, 가띠니미타라고 하는 존재계의 표상이라고 하는 어느 한 가지 대상만 취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신이 선업을 떠올렸던 표상과 불선업을 떠올렸던 표상을 하나의 윈야나가 동시에 취하지 못해요. 그것은 마음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취하고 자신이 입퇴 의식으로 전이를 하지요. 그런 입퇴의 조건을 갖고 난 이후에는 순간순간들마다
동시는 아니지만 순간순간마다 각기 다른 업력들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러한 흐름들은 아마 이후에 설명이 될 겁니다. 어떤 업력들이 이 생의 흐름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태어남의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들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생의 흐름에 어떤 업력들이 순간순간 계속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경제를 보면은 네. 그 참사라면은 뭐 시작을 예를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네. 어쨌든 그런 아이덴티티라 네. 합니까? 네. 이거를 뭐 가능성이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네. 이루어 온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라 뭐 영혼이다, 희망이다 네. 이렇게 이름 실체를 이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뭔가 그 가능성으로서의 어떤 연속성이랄까 네. 이런 거는 있는 거죠. 연속성이요. 그게 참 네.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으셨을 때 가장 먼저 아나파나사티 사마디를 통해서 루파와차라 짜투타자나 세계 네 번째 성정에 입정하시고 세계 네 번째 성정에 출정해서 그 근접삼매의 그런 공덕으로서 어떠한 신통을 개발하셨는가 하면 뿌페니 와사 아비냐라고 하는 자신의 과거의 생애들을 끊임없이 다시 숙고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개발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생을 숙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생을 숙고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다. 그와 같은 표상과 어떤 관념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실제 존재들이 위파사나의 지혜에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생에 대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어떠한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조건이 되어서 마지막 임종의 의식을 맡고 어떠한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그 조건으로 인해서 입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12연계의 법이 위파사나의 통찰지에 드러납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생을 살았다 저런 생을 살았다 하는 종류의 알면 위파사나의 지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임종과 입퇴 의식을 거듭 순간 역관하면서 거듭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진정 고정된 실제가 연속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계속 끊임없이 조사를 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그 소멸된 오온의 흐름이 입퇴의 순간에 어떠한 흐름으로 다시 생성되는가를 거듭 반복해서 숙고를 하고 하나의 생의 여건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어떠한 생도 어떠한 고정된 물질과 정신현상의 흐름이 임종과 입퇴 의식을 가로질러서 그것을 연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숙고하게 될 때 연계법으로서 모든 존재들은 그와 같이 무상한 성품의 법으로서 무아의 성품의 법으로서만 새로운 생애들로 전이해 나간다는 분명한 알미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수행자들이 조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처님처럼 억겁의 생애들을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2번, 3번, 4번째, 5번째 생애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삶의 힘을 개발한다면 직접 여러분들이 그 구성 성분을 통찰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스승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의식의 흐름이 있다. 저 스승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의식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위파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통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분명한 이해가 생겨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6번째 의식이 있는지 7번째 의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뿌페니 와사라고 하는 숙명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무상의 흐름들, 오온의 법이 어떻게 연기의 흐름으로 실제 태어남의 순간 그리고 빠와띠라고 하는 그 존속의 순간, 쭈띠라고 하는 임종의 순간 동안 어떻게 오온의 성분이 무상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특히 임종의 의식에서 경험한 오온의 성분이 입퇴 의식으로 어떻게 무상하게 전향이 되는지를 수도 없는 생애들을 다시 역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는 리빠짜쿠 아벤냐라고 하는 특별한 지혜를 개발합니다. 리빠짜쿠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의 생애 흐름을 관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흔히 존재들이 천안통하면 내가 여기 앉아서 멀리 있는 존재들이 뭘 하고 있나, 밥을 먹고 있나, 똥을 싸고 있나, 오줌을 싸고 있나
그렇게 보는 것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12연계법을 통찰하는 영역에서의 천안통은 그러한 가벼운 영역의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생과 죽음, 그 생의 전이들을 오온의 흐름의 현상에서 직접 파라마타의 성분으로 분석을 합니다. 즉 과거의 순간들에 생겨났던 모든 파라마타, 물질과 정신현상의 흐름들을 어떻게 입퇴의 순간에 어떤 오온의 흐름들이 생겨나서 모든 생의 순간들마다 어떻게 오온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법들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지속되어 왔는지, 임종의 순간에 어떠한 조건으로 오온의 법들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새로운 업력을 생산하고 그러한 업력으로 어떻게 새로운 오온들이 다시 생성하고 소멸하며 그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모든 존재들이 지닌 현재 생애와 과거의 생애와 미래의 생애를 통찰하게 됩니다. 그러한 알미 단지 이 주변의 어떤 존재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코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삼마 삼보타 켰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즉 삼마 삼보타가 위파사나를 개발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필드가 있어요. 그것은 외부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내면은 당연히 통찰해야 하고 그것도 자신의 내면에 끊임없는 과거생과 현재생, 미래생을 위파사나의 관점에서 그 파라마타라고 하는 본질적인 성품들이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무아인가 무아가 아닌가를 통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세상의 존재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존재하는 인간계, 31천이 존재하는 인간계를 하나의 우주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태양의 빛이 가서 닿지 못하는 우주의 끝을 하나의 우주의 31천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우주가 모두 1만 개가 정확하게 모여야 하나의 작은 우주의 군을 이룹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직 우리 인간들은 이 작은 우주의 하나의 끝도 어딘지 가늠을 못하고 있죠. 이와 같은 우주들이 1만 개의 군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10만 개의 큰 군을 이루게 됩니다. 삼마삼보타가 통찰해야 하는 위파사나의 통찰지는 이와 같은 영역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31천이라고 하는 존재계가 1만 개의 그룹이 다시 10만 개의 그룹을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31천의 존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들을 파라마타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본질에 있어서 그들이 경험해왔던 모든 과거의 생애와 현재의 생애, 미래의 생애들이 과연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는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무아인가, 무아가 아닌가를 위파사나의 지혜로 통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삼마삼보타 위파사나 키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완성해야 할 위파사나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고의 속성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애들을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과 딴타라고 하는 가래, 우빠다나라고 하는 치척으로 새로운 오운들을 거듭거듭 취하면서 새로운 고통이라고 하는 생애들이 전이어 왔는지, 그것도 선처라고 하는 흐름보다 얼마나 많은 생애 동안 악처라고 하는 영역에서 고통받아 왔는지를 분명히 지혜로서 통찰해 순간하고 역관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 부처님께 생겨난 공덕이 바로 마하가루나라고 하는 대연민심이라는 공덕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끊임없이 순환되었던 고통의 흐름들을 분명히 지혜로서 보아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그런 암과는 다른 종류의 암과 연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존재가 이와 같은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적절한 그 힘을 갖춘 삼매와 통찰지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마삼보타께서 직접 보셨던 그 같은 흐름들을 신심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대상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신념을 지닐 수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심은 자리 잡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이 스승의 말도 옳을 것 같고 저 스승의 말도 옳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삼매와 지혜로서 확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권고하건대 다른 스승의 말보다는 부처님의 원음의 가르침을 의존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바른 지혜를 성립하는 데 가장 가까운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공손하게 구하고 전해드리신 높은 공덕행들을 함께 쌓아도 훌륭합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심으로써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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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키 호투 행복한 존재 되십시오. 수키 호투 행복한 존재 되십시오. 수키 호투 이와 같은 법의 기쁨과 함께 늘 행복한 존재 되십시오. 사두 사두 사두